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힘. 네, 아니 믿음의 입. 믿음의 입을 크게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일과 사건들마다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나 어떤 문제 속에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어떤 갈등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삶. 그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죠?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시편 81편 10절 말씀 방금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늘 매 순간마다 기억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입을 크게 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그 고백에 그 응답을 채워나가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항상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잖아요. 여는 만큼 채우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의 입 확실하게 여시고요. 그 속에서 은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입을 열고 또 기도의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교통입니다. 그렇죠? 바로 기도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모든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요. 기도는 또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바로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기도는요, 나의 소원을,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소원이 바로 먼저는 그의 나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소원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기도하라고 그랬고 무엇이든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은 만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구할 것은 먼저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이 뭔지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바꾸지 마시고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시고 그 속에서 인도받으시고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오순절 마가닥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십니다. 바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어든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환경이 변화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하늘 보좌의 권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부터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육신까지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요, 매일매일 날마다 매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예스의 응답이 있고요, 노의 응답이 있다는 거, 웨이트의 응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구하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이뤄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응답이죠. 왜? 지금 당장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당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버리셔요.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신 일 없습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느 때는 이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노예 응답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이끌어 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한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 기도 응답을 줬을 때, 내가 지금 이거 기도 구하고 있는데 이 기도 응답을 줬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이 오히려 곁길로 나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무응답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돼요. 웨이트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는요, 그 기도가 몇 년에 걸쳐서, 몇십 년에 걸쳐서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과 환난에서, 우리를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짐을 다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만 붙잡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바로 세 번째, 전도 선교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 증거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입을 왜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주신 입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신 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입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입이 되고 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입이 되지 마시고요. 이 입이 축복의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 입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올 한 해 동안 2024년 동안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요. 바로 뭘까요? 영적인 부흥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거듭나지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나져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찬양과 예배로 이 복음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요. 우리 한사람 교회 성도들이 다 복음과 언약으로 완네스 되어서 이 교회가 정말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함께할 기도가 바로 영적 부흥을 이루는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부흥이 되면요, 당연히 전도 선교에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고요. 전도 선교에 우리가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요. 24 기도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부흥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원단 메시지 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어떤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산 우리 인생들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찢기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요.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었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요. 매일매일 10분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하는 입술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오로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바로 올 한 해가 정말 영적 부흥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오로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죽어져야 돼요. 오로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요. 내 고집대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지식대로 살고자 하면 우린 절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이 믿어져야 되겠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이 믿어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겠죠. 절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앞서버리면 절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세상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사단의 인도를 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 자녀 되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았어요. 사단의 권세 가운데 빠져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평생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사단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의 인도가 뭡니까?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이끌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나,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내 틀, 내 중심, 내 자아, 내 철학, 내 관념, 내 사상, 이런 것들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하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바로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되어졌으면 합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죄로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아직까지도 복음보다 더 앞서는 것들, 복음보다 더 우선되는 것, 복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죠. 너무나 귀한 것들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게 어떻게 없어질까 아주 그냥 귀하게 모시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결국엔 사단의 통로가 될 줄 모르고요.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릴 때 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매일매일 재창조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내일의 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자신을 계속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중심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어디서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의 삶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생을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해놨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성령 인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게 하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그런 상처를 받게 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게 하셨구나. 결국에는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고난이요, 그 모든 것들이 고통이었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또 오늘 이런 응답들이 있었던 거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지나봐야지 알아요. 지나기 전에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왜요?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그렇거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혼자 막 또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갈수록 이제는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 계획이 있지, 하나님 뜻이 있지,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더 내려놔지는 거예요. 더 맡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함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나봐야지 알아요.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5대 강령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입을 크게 열어서 복음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전도 선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요,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소원,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세계 복음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가 오직 복음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할 때 세계 복음화는 이미 시작됐고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세계 복음화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는 뭡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 증거의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고 구원주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입은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전도 선교의 목적이 뭡니까?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 선교는요, 바로 전도 선교의 목적은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국내에서, 선교는 해외에서 타 문화권과 다른 종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목적은 바로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개인들과 이 교회가 정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그 일에 우리 개인이, 그 일에 우리 가정이, 그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응답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어디로 나아가는지 우리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요. 부활의 주님께서요, 초대 마가다파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감난산에서 주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그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자들입니다. 그 결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초대교회를 또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합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신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현장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5개 나라에서 온 자들에게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곳곳에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요, 이 초대 마가다라방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로 감사와 성령 충만한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일으키셨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또 특히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그 큰 박해로 인해서 수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소아시아 그리고 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이 확산되는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바로 흩어지게 됐어요. 언제 흩어졌죠? 수데반 그 환란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큰 핍박으로 인해서 각처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였죠. 사도행전 13장. 바로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세계 선교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였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의 복음이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을 시작으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또 유럽 땅끝까지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세계 선교와 바로 이방인 선교가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사람 교회를 이 지역에 이 현장에 세우셨어요. 뭐 때문에요?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이 송탄 더 나아가 평택 복음을 위해서, 경기 남부 복음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특히나 이 송탄 평택이 복음화되는 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예수를 증거할 바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받음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전도 선교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고요. 동시에 전도 선교는 재앙을 막는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특히나 또 전쟁도 중동 지역의 전쟁도 끊이질 않고 있고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정신 문제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중동 문제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곳 아닙니까? 정신 문제, 이 중동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문제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사단에 잡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뿐이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요, 결국에는 영혼 구원은 바로 이 재앙을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요,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사단에 눌려있는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심각한 영적 문제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상할 수 없을 정도죠. 또 영적 문제로, 우울증으로, 정신 문제로 또 자살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이 재앙을 막는 길이 바로 뭐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더 시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누가복음 10장 19장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저주 가운데 있는 저 죄인들을 바로 회개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바로 전도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사명이란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의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바로 공생의 3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눌린 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 마귀에 눌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이나 누가복음 6장 17절 19절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병든 자들 치유하는 거 우리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의 은사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할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 귀신을 결박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는요. 교회의 최대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속받은 자의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본적 사명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전도 선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 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의 열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랬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로 구원 얻을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의 열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 맺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보면요. 예수님은 열매 맺지는 못하는 나무는 베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요. 또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전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따라오는 것이 저는 교회 부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요,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추워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바로 또 캠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 오진 않아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그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함께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개개인들마다 그 복음의 씨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죄와 저주에 해방되며, 예수를 통해서만이 사단과 귀신을 이길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거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정말 이 지역을 정말 살리고 또 이 지역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로 섰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가져가야 될 말씀이 바로 이 교회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다민족들 다문화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현장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뜰이 돼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요. 바로 이곳에서 정말 이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확실한 비전을 또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요. 정말 영적 부흥을 이뤄서 이 교회 정말 주일학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기도의 뜰이 될 수 있도록, 치유의 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서 응답 누리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입, 또 기도의 입, 바로 전도 선교 복음 증거의 입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누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기도의 입을, 믿음의 기도의 입을, 또 전도 선교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바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 전도 선교에 정말 이제는 가슴을 가지고 하늘 가지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입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입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과 함께 모든 현장을,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평택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가 복음화에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고 모든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